자, 저는 이 시간에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거 힘든 거 보면서 항상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비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그 미스터 김을 만났어야 되는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 절대 긍정의 순복음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해외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 위신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정말로 며칠 전의 일이에요. 제가 여기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터키로 크루즈 여행을 가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여행을 온 거죠. 학생들 여행 오는 수학여행으로 왔는데 터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국말을 쓰니까 한국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사진을 찍는데 선생님 인솔자가 빨리 가자 해가지고 가니까 학생 몇 명이 사진 아직 못 찍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쫓아가가지고 내가 찍어줄 테니까 울지 말라고, 그래서 같이 찍자고 막 쫓아가서 사진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다 늙어 빠진 내가 뭔 한국 사람이라고 같이 사진 찍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젊은 사람, 스타들 막 이런 사람들 오면은 애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의 위상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만 해도 우리 한국 코로나로 망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남북이 분단돼 있어요. 이것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K 방산해가지고 유럽에서는 한국 무기가 난리예요. 오죽하면은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 유럽 다 망한다, 지금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막아요, 오히려. 여러분, 한국이 하면 다르다. 한국 베를린은요, 한국 음식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국 음식점을 못 차리게 해요. 허가를 안 내줘요. 내주긴 내주는데 비자를 안 줘버려요. 왜? 여러분,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한국 음식점을 차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 음식점은 손 꼽을 정도예요. 서너 개밖에 안 되고 다 중국 사람이 하고 외국 사람이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한국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저는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상황을 바꾸셔서 좋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월하게 만드시고 뛰어나게 만드세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런 전화위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딱 보면 순복음적이에요. 그죠?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뭐예요? 순종이고, 셋째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 나누는데 간증을 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하는 신앙과 기도하지 않는 신앙으로 구별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대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독일이요, 사람들이 그래요. 독일은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독일은요, 제가 이거 희한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 11조 하는 성도가요 60%가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페어트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디 회사 고용될 때 이렇게 고용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하면요 종교세가 7%가 떼어나갑니다. 할렐루야. 7% 월급에서 7%가 종교세로 떼어나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체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거기 체크하는 사람이 60%예요. 그래서 무슬림 빼고 뭐하고 하면 43% 정도 보거든요. 크리스찬이 43%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선교학에서는요 교회 출석인원이 0.5%예요 0.5%. 근데 그것도 성탄절하고 부활절에만 옵니다. 1년에 2번 옵니다. 자, 이게 신앙입니까? 근데 11조를 뗍니다. 11조를 떼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체크를 안 하고 교회에다가 11조를 바치고 생활을 하죠. 여러분,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크리스찬, 그리고 명목상의 크리스찬 구별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된다, 응답된다. 바로 이 신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고 나중에 나타난 결과지만 독일 통일의 결과는요 기도예요. 기도. 이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동독 라이프치히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부터 기도의 불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베를린은 잠깐 제가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 독일이 히틀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2년쯤 3년쯤 전에 소련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유럽에서 거의 2천만 명을 죽이고요, 동유럽으로 소련으로 올라가면서 3천만 명을 죽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많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죽여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화가 날 대로 나서 이제 독일을 통치하려고 쳐들어 내려올 때 미국, 영국, 프랑스가 분할을 받죠. 원래는 소련이 거예요, 독일은.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절반을 떼서 서독으로 분할받고, 베를린은요 동독 한가운데 있어요. 동독 한가운데 그 베를린을 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분할받아요. 그래서 베를린은 동독 소간에 있고 이렇게 소련과 자유진영이 통치를 해요. 근데 보세요, 저 소련에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돼요. 가난하고 망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난해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유진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600km가 다 되는 그 둘레를요 장벽으로 쳐요. 근데 이거 1961년도에 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냐? 2-3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다 해가지고 탕탕탕탕 하고 이렇게 니은자로 해서 놓고, 그리고 50m마다 초소를 만들어서 기관총을 들고 접근하면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분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의 바람이 막 불면서 라이프치히부터 시작된 이 기도가 여러분 막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이 작은 기도 모임, 이 촛불 기도를 하거든요. 한 손에는 초를 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데모를 하겠어요? 이 초가 꺼질까 봐서 이렇게 보호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폭력 시위를 하지 않으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해서 촛불 시위를 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모여요.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그러니까 이 소련에서 걱정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보보스키라는 이 홍보관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제 여권만 있으면 통행을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데모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라고 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탈리아 기자가 물어봐요. 바로 저 자리인데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서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가 없어요. 앞으로. 근데 언제부터냐고 자꾸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독일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으니까 조폴트가 이제 앞으로인데 앞 조폴트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부터 이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요 세계로 다 타전돼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사람들이 여권 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통행이 자유로워졌는데 왜 막냐? 그래가지고 그 밤에 수만 명이 베를린 장벽에 와가지고 그거를 밤에 무너뜨려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일이 1989년 11월 9일 날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섞였어요. 사람들이 다 섞여버리고 1년 동안 타협을 거쳐가지고 1990년 10월 3일 날이 통독 기념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런 간증을 잘 안 했었는데 제가 축복받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저희 이제 막내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의대에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의대는 0.5% 이 정도밖에 못 가요. 특히 베를린은 의대가 몇 개 있었는데 하나로 묶어놔 가지고요. 우리 딸이 이제 작년에는 다른 지역 의대는 다 합격했는데 베를린만 안 됐어요. 근데 얘를 방 얻어서 보낼 돈이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너 의대 못 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1년 더 준비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다른 시험 해서 가산점, 봉사 점수 넣고 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올해 베를린으로.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녀요. 그런데 우리 아들 맨 위에 딸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고2 때 제가 갔거든요. 우리 아들 고2, 그 밑에 딸이 중1, 그 밑에 딸이 초등학교 5학년. 그래서 선교 갈 때 이제 딱 당회장님 기도받으러, 이영 목사님 기도받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선교를 해보셨기 때문에 얘들이 당할 어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는 짧게 해주시고 애들 기도를 엄청 길게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 애들을 그렇게 걱정스럽게 보셨는지. 너 몇 학년이냐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고2 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넘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독일 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엄마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항상 새벽마다 깨워요. 야, 성도도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도 별로 없는데 니네가 가서 채워라 해가지고 애들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금 나와 있어. 부부가 나와 있으니까 애들끼리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진짜 안 되는 건데도 되게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간증을 안 하지만 아이들이 그 독일의 교육으로 그냥 공교육이에요. 공교육. 독일에서도 사교육 시키는 사람 많은데 공교육으로 그렇게 잘 되게 한 케이스는 독일의 우리 어르신들은 다 깜짝 놀래요. 박수 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줘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된다 이 말도 안 했어요. 가다 떠다 줘라만 했잖아요. 근데 가다가 순종했어요. 가다가 이 신학자들은 떠서 가다가 역사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유출병 환자들은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로 쳐서 죽여요. 신명기 율법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가족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도 죽입니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낫는다, 가다 보면 낫는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제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광부 간호사로 가신 1세대 성도님들이 한 30명 됐고요. 그분들 중에 일하는 분도 계셔서 교회 재정은 문제가 없었어요. 믿음이 1세대 신앙들은 진짜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젊은 분이 지금 75세니까 이분이 굉장히 연로했어요. 그리고 30명 정도 되던 분들이 막 코로나 때 한국으로도 오시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지금 한 15명, 13명, 14명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죠. 젊은 부부도 한 10명 막 이렇게 되는데 한국으로 엄청 코로나 때 다 오고요. 학생들이 30명 정도 됐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교회였잖아요. 어른 30명, 젊은 사람들 10명, 학생들 30명 막 박짝박짝 재미있는 교회예요. 근데 학생들이 0명이 됐어요. 우리 애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러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막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작년 재작년이에요. 우리 유럽 총회는 항상 부활절 때 금식성회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금식성회를 막 하자는 거예요. 총회장님이 또 우리 금식성회 이번에 하자고. 우리가 거의 46년을 금식성회 해왔는데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하자고. 다 아멘 아멘 하고 이제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총무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막 번져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었잖아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등록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한 4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때 567명인가가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유철 목사님을 모시고, 진유철 목사님 2023년입니다. 진유철 목사님 모시고 성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거는 이제 올해 거고요. 올해 거. 올해도 진유철 목사님 오셔서 성회를 했는데 올해는 한 30명 더 왔어요. 작년보다도.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그럼 뭐 제가 노파심에 이제 안수할 때 뒤에 가서 의자 위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세요. 예? 이 침 튀고 막 하면 코로나 번지니까 한 명이라도 걸리면 다 번져버리니까. 그랬는데 막 은혜가 되니까요, 이분들이 머리 뒤에서 안수하는데도 돌아가지고 랄랄랄라 하고 그래가지고 막 마스크 처음에 쓰기로 해서 한두 시간 썼는데 그냥 다 벗어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축제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제가 순종과 변화였습니다. 순종과 변화. 그래서 저는 저는 머리로 굉장히 이해가 돼야, 동기부여가 돼야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 끝장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신호 목사님 저를 잘 아시는데, 근데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움직여요. 근데 동기부여가 뭐였어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제게 딱 온 게. 그래서 순종하자. 순종을 끝까지 했는데 동기부여가 안 됐으니까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32명이 갔는데, 교회 33명인가 갔는데, 우리 아내를 시작으로 코로나가 19명이 걸리는 거예요. 테스트에 19명이 코로나 걸리고, 저는 독감 걸리고. 근데 독감 걸린 저는 거의 반 죽었다 살아났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다 그냥 기침 몇 번 하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만 그랬으니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노심초사예요. 근데 아무 교회도 죽었다는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코로나가 엄청 번졌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후의 변화예요. 이 이후의 변화. 저희 교회에 교회학교가 애가 2명이에요. 전도사님 아들, 딸. 원래 3명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예종의 교수님으로 무용하시는 분인데 오시면서 그 딸을 데려오는 바람에 3명이었는데 3분의 1이 나갔어요. 그래서 3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힘들었는데, 홍콩에서 집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이분이 파워 블로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콩에 기둥, 찬양대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새신자도 담당하시고 구역장도 하고 여성 뭐도 하고 감투가, 그러니까 단체 카톡방만 5-6개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독일로 남편 따라서 오게 된 겁니다. 애가 셋 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교회 학교가 3배로 배가 부흥, 3명이 됐어요. 배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잘 쓰니까, 블로그 쓰면 자기 독일 정착기를 쓰니까 거기 따라온 사람들이 애 데리고 막 와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코로나 때 문을 닫았는데 그 성도들이 갈 데가 없다는데 우리 교회에 또 교회 학교가 막 모인다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2-3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15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홍콩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기둥이 빠져나갔으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홍콩 위에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교회의 분위기를 다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면요, 한 삽시간에 순식간에 변화를 이루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의 확신, 순종했더니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확신이 탁 들어와서, 야, 이제 부흥의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애들이 오니까요, 부모들은 그냥 오잖아요. 그래서 장년부가, 우리 노년층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그죠? 연세 제일 젊은 분이 75세고, 근데 장년부들이 많이 와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산을 했더니 장년부들의 11조가 증가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15명, 17명 이렇게 늘어나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 자기 주장들 강한데 순종하는 믿음들,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어요. 다 어디로 갔겠어요? 가장 보고 싶은 아내한테 갔겠죠. 자녀들에게 갔겠죠. 부모에게 갔겠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 뭐 실망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 부인은 새로 시집 갔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다 커서 아버지도 못 알아볼 거 아닙니까? 실망 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사례를 드려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감사는 누가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은혜, 그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하니까 지금 예수님 때는 사마리아 사람을 많이 풀었죠. 열렸죠. 그런데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악한 자들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죠.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요.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완전히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명목상 지파를 회복시켜 줬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그것도 한 뿌리,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유다인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지을 때 같이 우리 성전 짓자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수룹바벨이 뭐라고 했어요? 노! 그랬어요. 노. 여러분 성전 짓는데 도와주겠다는데 왜 노 했어요? 여러분 일산 우리 영산 교회를 같이 짓자고 하면, 같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웃 교회에서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럼 신천지에서 영산 순복음교회 여기 성전을 이렇게 고쳐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 해야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노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 받은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끝까지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물 드리고 감사의 사례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가정을 명문가정 이루시고 그 믿음 신앙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뭘 기대해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요, 학생들, 우리 애들한테, 청년들도 그러고 보면은 애들이 이제 정체성이 흔들려요. 우리 애들도 학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독일어 쓰고 집에 오면 자기들끼리 독일어 쓰거든요. 그럼 뭐라 해요? 뭐라고? 독일어 쓰지 마라. 내가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독일어 쓰지 말라고. 그 독일어를 계속 쓰면요, 애들이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독일 사람이야? 이래요. 한국 사람이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일단 일본 사람들은요 2대가 간대요. 2대. 중국 사람들은 거의 3대가 간대요. 그러니까 3대가 지나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몇 대가 지나도 겪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0.5세대만 지나도 왜 그러세요? 하면서 정체성을, 목소리가 벌써 목샤네 이러면서 이 혀가 꼬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교회에서는 절대 독일어 금지해요. 처음에 독일어만 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편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말하다 보면 목샤님 이래요. 억양이. 저는 독일어 금지 혼내요. 영국 교회에 김용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 성도가 1200명입니다. 교회 학교도 엄청 많아요. 그냥 목사님 지나가시는, 저랑 같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영어 쓰니까 야야 영어 쓰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영국에서 영어 쓰지 말라면 애들이 뭘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한국말만 써야 된다고. 애들이 영어 자꾸 하면은 유, 미 해가지고 그냥 너나 나나 하면서 맘먹는다고. 저도 배워가지고 그냥 독일어 쓰지 마라 해요.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 정신이에요. 부모님들이, 저희들도 1세대 성도님들은요 생일 감사 헌금, 무슨 퇴원 감사 헌금, 병원 갔다 오셔서 감사 헌금을 내요. 그렇게 내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이게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다 봐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명의 사람이 치료받았지만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이 와서 감사하죠. 감사의 DNA 유전인자는요, 대중적이지 않아요. 특별해요. 특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자녀들 간증했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애들이 이제 새벽 예배 계속 나오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제가 안수 기도하거든요. 오늘도 좋은 점수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은혜로, 제가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아들 학교 선생님은요, 체육 선생님이 이제 그 특기반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입버릇처럼 제가 중학생이 다시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3년을 꿇어가지고. 그러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말대로 다 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얘를 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1년 동안 잘해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한국 아이들이 반 섞인 애들이 나올 텐데 하면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죠. 그 선생님의 덕을 엄청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요, 이렇게 학기 초에 선물 주지 않고요, 다 학기 다 끝나고 선물을 갖다 줘요. 독일은 선물 절대 안 받거든요. 안 받아요. 그런데 학기 끝나고 다 끝나고 아무런 연관 없을 때까지 선물 갖다 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하니까, 이분이 또 다음 학기에 다른 사람들을 다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얘가 갔더니 다 알더래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하고 선물 주지 말고 다 끝내고 그냥 여러분 선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뭘 받을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에 또 축복이 있어요. 무슨 정신을 말하는지 알겠죠? 감사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 할 테니까 내가 50배, 30배, 100배, 이거 뭐 도박입니까? 헌금이 뭐 도박이에요?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감사는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다시 그 길을 가라 하면 못 가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돌아보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지금 은혜 해주신 것도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말로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뭘 바라지 말고 그냥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하 위 복을 주세요. 바꿔서 더 좋게 하세요. 그 믿음 신앙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신호 목사님과 똘똘 뭉쳐 하나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들이 되고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